부활의 정신으로 일어납시다. 우리 한 달 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우리가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재미있고 재치가 있는 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에 가면은 광저우 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국영은행, 우리로 말하면 한국은행 같은 중국 화폐를 찍어내는 은행에 두 형제가 용감하게 강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면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돈은 정부의 돈이지만 여러분의 목숨은 개인 거니까 절대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말이 맞죠? 이 돈은 정부의 돈이니까 내가 잠깐 가져가고 여러분은 목숨은 개인 거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동생이 형에게 형, 이 많은 돈을 오늘 밤새도록 돈 세는 재미로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돈을 세려고 하니까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바보야. 내일 아침 9시 뉴스에 얼마를 잃어버렸다고 뉴스에 나와. 왜 내가 돈을 세야 되느냐. 여러분 수십억을 세려고 해보세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000원짜리를. 그래가지고 다음날 뉴스를 봤더니 전혀 자기들이 가지고 간 액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이 은행 직원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이 돈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손실을 수십억을 잃어버렸는데 이참에 이거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 책임을 면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00억을 잃어버렸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돈이 정말 100억인가 하고 이제는 거꾸로 세봤더니 세상에 20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는 목숨 걸고 은행에 들어가서 20억을 건져왔는데 저놈들은 앉아서 80억을 벌었구나.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젊은 28살 축구 선수가 토트넘에서 최근 성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일 날 한 경기에서 무려 공을 4골을 집어넣었어요. 한 경기에서. 그래서 외국 선수 중에 최고의 탑이 됐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부활을 통해서 역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특별히 19절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제가 한번 19절 읽어볼게요. 결론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같이 해볼까요? 다만 이 세상에 삶뿐이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마음대로 죄 짓고 죄책감도 없는데, 우리는 작은 일만 우리 마음속에 실수하면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채근하잖아요. 깨우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난다면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삶이 될 것이다. 어제 태국 선교사 홍정훈 선교사님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대안교회 알죠? 바로 이 고신측 대안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나이는 이제 48밖에 안 됐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내, 이 젊은 세 가족을 남겨놓고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태국 복음교회를 개척했는데 태국에도 비가 많이 왔었나 봐요. 여름에. 그러다가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리면 돈이 드니까 자기가 올라가서 천장을 고치다가 거기에 전선이 지나가는데 그만 합선이 돼가지고 그만 감전사로 그냥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이제 입관 발인을 오늘 내일 하는데 한국의 가족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감전사로 죽어가지고 결국 유튜브로 생중계를 내일 11시에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 선교사님은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정말 외국에 가서 어느도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전사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딱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 교주들은 영생 불사를 가르칩니다. 누가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교리도 뭐냐?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따르면은 14만 4천 구원받으면서 아울러 육신도 죽지 않는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 이만희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가 있죠? 서울 구치소에 갇혀 있어요. 그 어른도 그 노인도 결국은 늙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박태선 전도관을 만들었죠. 부산에도 이 큰 공장이 많잖아요. 지금도 전도관이, 시용관장 지금도 있어요. 이 박태선 장로가 가르치는 게 뭐냐? 자기를 믿으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인데 자기를 믿고 따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기도 무덤에서 지금 다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알죠? 그 안산홍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은 죽어요. 한 번은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태어나면 새 집에 거한대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들은 얘기예요.
첫 번째 집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자궁의 방에 있어요. 10개월 동안 우리가 어느 집에 살아요? 엄마 뱃속에 살아요. 그게 첫 번째 집이에요. 두 번째 집은 엄마의 배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사는 게 두 번째 집이에요. 며칠을 살까요? 우리 학생들 빨리 계산해봐. 우리가 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며칠 정도 살 것 같아요? 약 3만 일. 왜 그러냐면 1년은 365일이죠. 10년이면 3650이죠. 100년 산다고 해봤자 3만 6천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80을 기준하면 약 3만 일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까먹다 보면 3만 일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젊은이들 이제 앞으로 결혼할 때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만일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내가 당신한테 외제차를 사줄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만일이라는 말은 사람은 만일 중에 한 번은 행운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만일을 산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거는 만일 동안 한 번에 럭키, 행운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3번의 행운이 온대요. 아니 이해가 되시죠? 이 만일이 if라는 가정법이 실제로 1만 만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번 살다 가는데 만 번에 한 번은 행운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내가 뭐 한다면 그런 말을 진짜 하다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친구끼리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되면 우리 사이좋게 나누자. 만약에 당첨되면 근데 진짜 당첨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해외에서. 그러다가 둘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나눠주기로 했냐. 근데 아무튼 여담이고 첫 번째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살고 두 번째 집은 이 땅에서 3만 일을 살다 가요. 세 번째 집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집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집에서 영원히 거기에서는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3가지 종류로 죽습니다. 첫째는 병으로 죽어요. 맞죠? 두 번째로는 사고로 죽어요. 그렇죠?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로. 세 번째로는 스스로 목숨을 끌어서 죽어요. 요 3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는 방법은. 그래서 요즘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가 정말 젊은이들이 뜻하지 않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죠. 절대 우리는 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주체가 못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한 시간은 다 사명을 감당하고 와야 돼요. 자, 아무튼 사람이 병들고 사고로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죽음이 누구든지 한 번은 이 죽음을 우리가 거쳐 지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의 식사가 마칠 쯤에 옆 테이블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식당에 가서 그런 비명을 지르는 걸 처음 봤어요. 오빠! 이 한 70대 중반 어떤 할아버지하고 여동생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만 이 오빠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 뇌출혈이 왔을 때 사람이 약간 이상한 거 있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쓰러지더라고 서서히. 오빠 왜 그래? 오빠 왜 그래? 하면서 막 그 종업원이 뛰어오고 119를 불렀어요. 가까운 데서 3분 안에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침을 질질 흘려요. 그리고 음식물이 막 나와요.
이게 뭐예요? 풍이 왔든지 뇌출혈이 온 거예요. 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식사를 하고 걷지만 우리도 언젠가 갑자기 건강의 적신호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동안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만보 걷기 운동을 해요. 무조건 하루에 만보를 걸어요. 오늘 또 한 11,000보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건강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가을 낙엽질 때 채백호라는 가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 지면 서름이 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왜 채백호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가을은 남성의 계절인데 남자가 봤을 때 낙엽이 지는 걸 보고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절만 넘어서서 이 계절은 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얀 눈이 올 때 그때 나를 데려가 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낙엽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거름이 되고 내년 봄에 그 나무에서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피거든요. 이게 바로 부활의 속성이에요. 부활은 뭐냐? 내가 이 땅의 육신은 언젠가는 썩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다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만 다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과학자, 불신자가 있어요. 지금 영상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오신 분에게, 이제 수예배 안 오신 분에게 영상을 오늘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 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학자, 철학자, 불신자인 토마스 헉슬리가 죽으면서 딱 세 마디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보통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틀렸구나. 사람은 죽을 때 그 육감적으로 안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했던 그 모든 사실이 모두가 진실이었구나. 그러니까 늘 옆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한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를 늘 귀에 들었다가 자기가 진짜 죽음의 목전에, 사람이 죽으면요 터널로 빠져나간대요. 죽은 사람들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빛이 쫙 와서 자기를 그 빛 속으로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캄캄한 데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제서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부활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 이거를 깨달으면 그때는 늦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셔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천국에 모두가 다 들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부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얘기가. 왕하 4장이면은 수렙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누가 기도해 줘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수렙 여인의 아들이 살았어요? 진짜 부활했어요. 죽었던 아들이 영이 돌아왔어요. 살았어요. 누가복음 7장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오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망망상선 하면서 모두가 독자 아들 죽음을 슬퍼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건 하나 예수님이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그 무덤 그 관을 향해서 손을 들고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관 속에 있는 청년이 일어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있어요.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 정도 되겠죠. 4, 5, 6학년. 근데 여기에는 또 딸이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통곡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달리다구.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샘플로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나중에는 부활하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에요. 4일 3일이 아니고 4일 동안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죽은 그 썩은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건은 동화책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주님이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이 인생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는 언젠가는 육신은 썩어. 그러나 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 너희도 언젠가는 혼인 나팔 불 때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너희는 산채로 부활하리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요즘같이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 때는요 우리 젊은이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슬퍼했죠. 진짜 부활을 예수님은 여러 번 생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왜 너희가 두려워하냐고 있죠.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했다고 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인들은 기뻐하여 뛰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가 다 낙담했던 저들에게 소망이 왔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양 후렴만 같이 불러봐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에요. 제가 부를 때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죽어있던 상황을 살려주시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 취업이 안 됩니까? 오늘 또 부활 정신으로 주님을 만나시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의 직장도 허락해 주실 수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막힌 것이 오늘 또 부활 정신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바로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전용대 씨가 있어요. 이분은 다리를 절어요. 알죠?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이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다리를 저는 장애아로 세상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인생의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시인 푸시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하지 말라?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라. 참 성경적인 이야기요. 그렇죠?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좀 우울하지만 이 날도 우리가 견디면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반드시 즐거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활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여전히 얼굴은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가려서 잘 안 보였죠. 이번 총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이상하게 또 내년 2021년 총회 주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 그대로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게 내년 총회 주제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 코로나 상황,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 낙담, 좌절, 그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업이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고 그리고 학교도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이 신입생들이 학교를 못 가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대학생들이. 우리 수원이 학교 다녀요? 아직 못 갔죠. 입학만 해놓고 등록금만 내고 선배를 못 만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만 교수님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도 풀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또 부활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회복시킬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